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은 표류였거든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제목이 중꺽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꺽마는 뭔지 아시죠? 뭔가요?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를 줄여서 중꺽마라고 하죠. 그럼 중꺽밑은 뭘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재미난 게임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바다거북 수프 게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게임이죠.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어떤 결과만을 알려주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스토리를 유추해 가면서 맞춰가는 스무고개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바다거북 수프 문제를 맞추는 과정에서 하늘이가 저한테 힌트를 주는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와 관련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딱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된 이야기.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류라고 함은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흘러가서 떠내려가는 모습 때문에 인생에 빗대어서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을 인생의 표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 표류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그 표류하는 인생과도 같아 보이고 표류하는 우리들의 신앙과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바울과 같이 이 같은 배를 바울과 함께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해서 묵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표류와 우리가 이렇게 막 떠밀려서 흘러가고 있는 듯한 우리의 그 인생과 신앙에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욱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에 처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을 지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앙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라서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저는 못해요.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말이에요.
어려운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씀드렸던 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할 믿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게 느껴져서 범접할 수 없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틀렸다, 우리가 틀렸다, 여러분들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서 있는 믿음일 뿐이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시작 단계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한참 달려가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바울에게 근접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바울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틀렸어 라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돼요. 믿음의 시련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중꺾밋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닮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울 본인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왜 그런 권면을 하냐면, 바울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처럼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나라도 보고 따라오라는 권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울의 그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의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계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당연히 맞겠지,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맞겠지라고 무조건 신뢰하는 그 믿음, 바로 이러한 신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뤘어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유대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유대 땅에서 할 수 있는 끝판왕까지 공약을 다 마친 셈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과 다른 몇몇 죄수들이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유대를 출발해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러 도시들을 들려서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는 그런 배였어요. 처음 항해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항해는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서 로마로 가는 배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환승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승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작은 문제들이 있었으니 바람이 잘 맞지 않아서 배가 너무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맞바람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배가 너무나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맞바람이 불어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것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내가 스케줄 세운 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가던가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꼼꼼하게 짠다고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크고 작은 착오들이 막 생겨나요. 때로는 버스가 지연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가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 번 가본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안 그럴 텐데 처음 가보는 길이라 여러 가지 착오들이 막 생겨나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매번 같은 속도로 불같은 뜨거운 믿음으로 막 불타오르면서 그렇게만 달려갈 수 있던가요?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도 결국 로마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일까요? 여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게 됩니다. 꼭 이럴 때 사고가 생기죠.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말하는데 시기가 10월 초예요. 그래서 10월 초가 이미 훌쩍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는 이 바다가 지금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가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태풍이 불어서 일반적으로 항해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뱃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배를 꽤나 많이 타고 다닌 베테랑 여행자거든요.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은 바울은 이미 3번이나 파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파선 유경험자였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바울 따라다니면은 맨날 배가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충고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태풍이 부는 위험한 시기이니 무리해서 항해하지 말고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정박한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겨울이 다 지나간 후에 태풍이 다 지나간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자.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줄까요? 바울의 말을 들어줄까요?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수죠, 죄수. 게다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항해, 바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더욱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 전문가의 말을 더욱 의지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무겁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해요.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표류하게 되고 결국에 배가 부서져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을 때 너희들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있는 곳, 그 미항이라고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고 부르는 이 항구에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항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닷가 놀러 가보시면은 이게 배가 정박되어 있는 항구에 가보시면 항구가 이런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만 놔두고는 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 배가 들어오는 구멍만 열어놓고 파도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그 안에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동안에는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으로 이게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술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거를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항구가 좋은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 크레타 섬의 미항, 지금 바울과 그 뱃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박해 있는 이 항구는 예쁘게 생겨서 미항이라고 불렀는지는 몰라도 배를 오랫동안 정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으니 그 말을 누가 믿어주고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겨울을 보내기에 아주 적합한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곳으로 조금만 더 옮겨가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구글로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이렇게 지도상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미항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베닉스라는 항구까지는 약 100km 정도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위험할 것도 없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때마침 순풍이 불어와서 사람들이 다 같이 바울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풍도 불지, 안전한 루트로 갈 수 있지, 얼마나 좋은 선택이겠어요. 항구는 딱 겨울을 나기에 좋은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을 바짝 붙어서 항해를 시작했더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출발한 것이니까 안전해야 맞습니다. 그렇겠죠. 안전해야겠죠. 그런데 몇 시간만 가면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안전한 경로를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얼마나 세게 휘몰아쳤던지 배가 바람에 빠져 들어가서 조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 또 전문가들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돛을 접고 폭풍에 떠밀려서 하염없이 그냥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폭풍이 심각했던지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자 이번에는 배에 있는 장비들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구름이 가득 낀 망망대해에서 해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방향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거센 파도와 그 바람만이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마저도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기도했겠죠. 특별히 선원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폭풍과 파도가 가운데서 견뎌내야만 했어요. 날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살아남으리라는 그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조금씩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그때에 그 배 안에 유일하게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삶을 포기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만큼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살 희망조차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 원망하며 나를 도와줄 누구 없는지, 나를 도와줄 무언가가 없는지 이것저것 도움을 구하며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심하고 차분하게 그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삶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지 먹지도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에서 기록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삶이 인간이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어떠한 힘도 능력도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 폭풍우한 가운데서 고난의 그 상황에서 모든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신들조차, 그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들조차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왜냐하면 지난밤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황제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제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삶의 소망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서 향했던 믿음조차도 포기했지만 바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삶의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유라굴로 폭풍 속에 표류하는 배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표류해가며 떠밀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자칭 전문가요, 지식인들이요, 많이 배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밀려가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알지 못하고 떠밀려가는 것이 표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가 있어요. 목표를 알려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던 세상에 다시 살아갈 그 소망이요, 목표를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해요.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휩쓸려 삶과 소망을 포기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세상 사람들, 표류하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으셔야만 해요. 여러분들마저도 그걸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뭘 전해주겠어요? 전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의 폭풍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험난한 그 폭풍과 같은 폭풍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그 사람들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 전문가들의 말들, 또 세상의 도움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폭풍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표류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절대적인 그 신뢰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표류 14일째 되는 날 밤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배는 떠밀려가면서 표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멀리에서부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뱃일을 하는 선원들은 그냥 이게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파도가 이 바위에 이렇게 부딪혀서 부서지는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대요. 굉장히 멀리서부터도 구분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물의 깊이를, 그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물의 깊이를 재어봤더니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처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변으로 가까이 그냥 어두운 캄캄한 때에 떠밀려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지지 않게 닻을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닻을 이렇게 내리는 척하면서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 죽건 말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전문가들,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숨구멍만 열렸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살 길을 찾아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떠나서 각자 도생하겠다고 도망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에, 정말로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면 그때부터 다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적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꺾이는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움직임을 알아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요. 이전 같았으면은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그 바울의 말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제 또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이제 백부장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사들이 아무도 배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버려버려요. 이제 날이 새어가는데 바울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통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해서 14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먹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쫄쫄 굶어서 희말이 없던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이 배를 탈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탈출하는데 쫄쫄 굶어서 힘이 없으면 헤엄이라도 치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그냥 헤엄도 못 치고 꼬로로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인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생명을 구원받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는
밥을 먹기 전에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바울이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이 식사를 주관하여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는 그 모습은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식탁에 초대된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다라고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로마를 오고 가는 배에는 600명까지도 탈 수 있는 그런 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니 이 정도는 일반적인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276명 정도는 일반적인 숫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큰 배였던 것 같죠. 표류 이제 15일째 되는 날이 새자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그 항만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에 이제 배를 대야 살아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지에 배를 대기로 작정하고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배가 결국에는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이 파도가 몰아치니까 배가 점점 부서지기 시작해요. 표류 15일째 되는 날 결국 배는 부서져서 파선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배를 버리고 각자 도생하여서 육지로 헤엄쳐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밥 먹기를 잘했죠. 그러자 병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그들 모두를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것을 담당하는 간수가 그 죄를 대신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죄수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처벌을 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막아서요.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일간 표류를 겪으면서 바울의 하나님을 율리오 또한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하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아니면 부서진 배조각 같은 거, 배의 화물 같은 것들을 타고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해요. 아무도 죽이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무려 15일간 크레타 섬에서부터 그 미항에서부터 800km나 떨어진 이 섬까지 표류해 왔으니 떠밀려 왔으니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2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뒤에 그 살아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보건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들이 믿던 그 신들조차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그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던져진 이 세상은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손쉽게 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떠밀려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가야 할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표류하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여서 말라 죽어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배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표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표류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폭풍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할 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요? 중꺽밋이 있을 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제멋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표류하는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거센 풍랑처럼 몰아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떠밀려가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이종표를 가져가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차게 부러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아치는 풍랑을 보고 놀라서 주님을 의심했던 그런 베드로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건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요 함께 폭풍 가운데서 표류하는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